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월삭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5월 저희들에게 첫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하늘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과 또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생각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친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1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또 5월 또 새로운 달 또 시작을 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주일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생업과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온전히 임하시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단순히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 아니고 다시 한번 또 가정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소망, 기대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또 5월 월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하고 또 기쁨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고난 속에 또 우리가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개인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정에게 찾아온 일일 수도 있고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찾아온 그런 고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룻기는 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오늘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사시대라는 이 말을 굳이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요 끝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악순환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내용들을 아주 살펴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만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한 가정과 또 장차 이 메시아의 혈통인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절망스럽기 그지없던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밝힐 한 인물이 태어나는 곳은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정의 또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등장하는 한 가정도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안타깝고 그 상황은 절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정에 찾아온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가정이 닥쳐온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아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를 결심하는데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방 땅이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다른 주석들을 보면 이방 땅으로 떠난 것이 잘못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절박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한 가정이 이방 땅으로 떠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고향 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야 했던 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찾아온 위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가서 10년쯤 거주했을 때에 그 가정은 참으로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먼저 남편이 아내를 두고 떠나는, 집의 가장이 먼저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도, 두 아들도 그 가정에서 떠나는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다시 말하면 다 떠나고 이 나오미라는 한 사람만 뒤에 홀로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5절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이 두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 떠나고 그 뒤에 나오미만 남았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절망의 시대에 무엇인가 소망을 비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참 안타깝고 큰 위기에 직면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도대체 사사시대랑 다른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만약에 우리가 룻기 뒷장에 나와 있는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 속에서도 이 가정에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가정에 한 줄기 소식이 들려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대, 다시 말하면 풍년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소식이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양식이 넘쳐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그 사건을 들려주기 위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말하면 그 양식, 그 풍부한 양식의 주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주신 양식,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다더라 라는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었다는 것을 이 가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소식 하나가 이 가정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6절의 말씀이 이 가정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망,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 아마 이 소식은 단순히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식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이었고 생명의 소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6절에 있는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어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다가 끝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 이 6절에 있는 이 모압 지방에 있던 한 절망 속에 있는 한 가정에게 들려온 이 소식은 복음에 비교할 만큼 엄청난 파격적인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린 이미 복음이라는 더없이 소중한 그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소식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알고 계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나옴의 결단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꽉 막히고 답답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상황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6절의 말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 라는 그 희망의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의 희망은 그 소리에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니죠. 거기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그 고향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터전을 다 내어놓고 나왔을 텐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마 나오미는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만큼은 새로운 삶을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두 사람에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혼자 남겠다라는 각오도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인 이 며느리들이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들의 고향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두 며느리의 반응은 사뭇 다르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함께 소리를 내어 웁니다. 그 앞에서도 이 나오미의 상황을 보며 함께 울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을 더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4절에서요, 이 나오미, 이 안타까운 가정에 또 하나 찾아온 희망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르바는 함께 울었지만 결국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지만 룻은 떠나라는 권면을 뒤로 뿌리치고 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달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룻을 통하여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있죠. 오르바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룻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달라붙어서 그의 삶과 동행하고 한번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그 시간의 때가 잘 나가고 막 차고 넘치는 재물이 있고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릴 때의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들려온 이 가정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엄청난 희망의 소식,
그 소리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이 사람이 그 가정의 소망이 됩니다.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5월 한 달 월삭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와 또 축복을 또 하나님 앞에 하면서 또 빌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달,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다윗과 새 용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단순히 가정 이런 걸 떠나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고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동행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분명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이 힘없고 연약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이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바꾸실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이 절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실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이미 보이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아버님, 그 가정이 당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님,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오니 아버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위로자들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또 이 한 달을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고난일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저런 행사들을 할 텐데요,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 그런 한 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 행사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1층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5월 한 달 우리 행사들과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들 아버지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한 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층 리모델링은 가정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이 한 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온전히 붙들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자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곳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5월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유아 세례식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한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저들의 아버지의 앞길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하준 아버지 하나님 박선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예준 하나님께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평생 모든 삶의 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릴 모든 기도를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